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설교 시리즈를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실감나게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PPT 있죠? 네,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들러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도 안중에 없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다.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재판관은 그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재판관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의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할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편지에 내가 10%억 편지가 죄송합니다. 눈이 잠깐 집요한 노안이 네.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10%게 멍이 들고 말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라고 왜 생각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실상 누가복음 18장은 여러분 퀴즈입니다. 누가복음 몇 장의 그 다음 장일까요? 15장이요? 예. 17장의 다음 장이죠. 정답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17장의 다음 본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이 17장 다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바로 그 앞에 17장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17장, 18장 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17장의 연장선상에서 18장 넘어가고 있는 본문이라는 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0절을 잠깐 봐야 돼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22절이에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또 뭐라고 했어요?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또 뭐라 나와 있어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언제처럼요? 노아의 때와 같이. 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맛보고 즐기고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누구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 인자의 날을 노아의 날과 롯의 때와 연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인자의 날 때의 세속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하시면서 그와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롯 그리고 누구예요? 노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일상생활을 반복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 모든 일상과 생활이 허무하고 무의미해진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롯의 때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계속 반복되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습니다. 롯이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인자의 날이 마치 그렇게 롯의 때와도 같고 또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렇게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도 그리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이 인자의 날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18장에서 그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모모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예배자의 태도를 누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불리한 재판장에 호소하는 원한 맺힌 과부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지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자, 그 재판장 앞에 나온 과부. 구약에서 과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신 대상이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을 명하신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또한 재판장은 과부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과부가 품게 된 원수에 대한 송사를 들어주지도 해결해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얼마나 집요한지 매일처럼 자신에게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니 이것은 너무나도 본인 자신에게 재판장 입장에서 너무나도 번거롭고 성가시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본래 성품 자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어서 신명이고 뭐고 나발이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고 또한 이 과부의 원한에도 관심도 없어요. 재판장이지만 이것을 송사를 해결할 의지도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너무너무 괴롭고 성가시게 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겠다. 과부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과부를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대로 안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송사를 해결해줘야겠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재판장으로서 정의를 행하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과부에 의해서. 원한 맺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에 의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과부의 간청에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하여 정의를 행해주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에 대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설교의 마무리가 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자,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라고 왜 생각하지 않냐.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왜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해서 과부에게 거절하고 그를 무시하고 원한을 더 쌓이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어떻게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 불의한 재판장, 정말 우리 세상에 불의한 이런 재판장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불의한 자를 만났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이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에게 그녀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 그녀의 원한 때문이었던 거죠. 내면의 아픔 때문이었던 거죠. 도저히 해소되지 않는 가뜩이나 원수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것을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하고 채우지 못해서 서글프고 매일 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재판장이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원한과 더하여서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가 매일매일 더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녀의 그 분노와 슬픔과 원한으로 인하여 그녀는 매일매일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에 나가 끈질기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원수로 인한 원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로 인한 아픔이 그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그녀의 원한과 슬픔, 분노이기 때문이 됐지만 또한 그 나라가 그녀를 지지하고 있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이 그렇게 과부를 보호하고 그 나라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의한 재판장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뿐 자신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뒤져보고 또 뒤져보니 원수가 자신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한 원한을 마땅히 그 나라의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변상해주고 위로할 것에 대한 책임이 율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용기를 줬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에 나아가게 된 그녀의 끊임없는 원동력은 그 내면의 아픔이었고 또한 그녀를 지지하고 있는 법률, 그 나라의 법률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뭐라고 나왔어요?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신자에게 기도의 영감을 제공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붙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할 때 아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그 용기와 세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그 나라의 법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집요하게 재판장에 나아가 요청했던 거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하며 끈질긴 믿음을 지닌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부와 같이 집요하게 기도하며 끈질기게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지닌 자를 몇이나 보겠냐? 언제요? 생각지도 않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날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내 원통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한텐 그것을 보상받을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다시 누리게 될 그 책임, 법률적 근거가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 내가 몇이나 볼 수 있을까? 심판의 때에 노아와 롯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집 장가가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노아였기 때문에 그 미리 받은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매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인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아라랏산에 매일매일 올라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며 불법한 자들의 행실로 심령이 상했던 롯은 심판 직전에 그를 방문한 천사의 경고를 듣고 두 딸과 함께 도망쳐 살아남은 거죠. 세상이 어찌하든, 세상이 때로 부러워 보이든, 세상이 점점점 정말 악하다는 것을 느끼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날이 아니라 인자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앞에 남겨지는 수많은 그 나라를 위한 거리를 가지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리듬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세상의 분위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 리듬과는 전혀 다른 리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세상이 형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지치고, 세상이 만족할 때 우리는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세상이 버젓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도 기뻐할 때 우리는 원통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원통한 마음으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치열하게 붙들고 탄원하는 사람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요구에, 끈질긴 요구에 요청하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예수님 말씀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주님, 몇이나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 믿음 가진 사람 몇이나 보겠냐 할 때, 주님, 제가 몇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의로운 재판장 앞에 나아가 탄원하는 것,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에 의하여 마침내 그 탄원이
정당하게 응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역사상 수없이 쌓여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의 송사와 탄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송사를 해결하시고 마침내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인자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주기도회에 모인 여러분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이 믿음을 몇이나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도전 앞에 내가 그런 삶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쌓여진 내 안에 수많은 분노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들 덕분에 하나님께 더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세상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의로운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집요하게 요청하는, 지난주에 요청했던 사항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요청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뭐 기도회를 오래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기도 인도자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멘트 있잖아요. 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뭐 밤새도록 기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송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지속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여러분 인자의 날까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날이 올수록 더 그리합시다. 그런 우리 금요주 기도에 우리 기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 달라고 간청하며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